샬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하나님과 부모의 자식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더 깊어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어지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요셉을 버렸던 형들과 요셉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아들의 죽음을 알고 남은 일생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는 여전히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려워졌는데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하려고 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애굽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나서고 열심을 보이는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해 노년에 야곱이 한마디 한 것이죠. 가정의 어두움과 무기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생사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한편으로 건방진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 속에서 형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으로 평생을 산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러한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가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베냐민만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이러한 여전한 차별이 상처와 아픔을 재생산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런 하소연과 실제 겪고 있는 기근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형들은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요셉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두웠던 가정과 상처 속에서 살던 형들에게 이제 진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땅에 겪고 있는 기근이 오히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온 기근 역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게만 느껴지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출발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였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기근도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근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재해석하는 영적인 시야를 갖고 새로운 시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반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숨에 형들을 알아보는데요. 아마도 기근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갑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복수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하며 해피엔딩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더욱이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라도 당장 고향 땅으로 같이 가자고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모른 척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날의 요셉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힌트가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인사하는 형들을 보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꿈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처럼 굽신거리는 형들을 비아냥거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이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 직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들과 자신의 관계가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를 위해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는 되지만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진실된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짜 화해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요셉은 모른 척 하는 이 방식을 통해 형들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찾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총리가 된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용서를 구했다면 형들은 요셉의 자리와 권위로 인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화해가 아니라 형들의 진심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13절에서 보이듯이 형들의 입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형들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형들이 요셉을 원래 없던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여전히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의 에피소드가 앞으로 계속될 텐데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 이 놀라운 반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의 방법은 마치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역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사랑으로 매일 깊어지고 깨달아져서 기다리시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화해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 가운데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 사랑에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더 깊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심으로 주님과 화해하며 진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회복과 화해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묵상해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해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